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변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그 발에는 낡아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중에 거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약조할 수 있으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명성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거민이 우리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맞아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청컨대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하라 하였나이다.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으니 가죽 부대도 새 것이더니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심히 길므로 인하여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제3일에 그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렀으니 그 성읍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되었더라. 이진우라고 하는 이름의 작가가 옥토라고 하는 저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이 사탄이 한 청년에게 나타나서 유혹을 했더랍니다. 그 유혹의 내용은 뭐냐면 사탄이 가지고 있는 10개의 물병이 있었는데 그 물병에다가 이제 액체를 넣고서는 이 청년 앞에 이제 늘어놓은 거예요. 자, 나와 내기를 하자. 여기 9개의 병에는 꿀물이 들어있지만 한 병에는 독약이 들어있다. 네가 만약에 이 10개의 병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마시고 살면 내가 너에게 막대한 돈을 주겠다. 그랬더니 청년이
내 생명을 담보로 너와 이렇게 내기할 의사가 없다. 그러면서 거절을 했더랍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집요한 유혹에 이 청년이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 딱 한 번이야. 무사하면 난 큰 돈을 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막 벌벌벌벌 떨리는 손으로 막 진땀을 흘리면서 그 10개의 병에 있는 병 중에 하나를 선택해 가지고 들이켰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무사했더래요. 그래서 막 신나 가지고 야, 살았다. 내가 이겼으니까 어서 내놔라, 돈. 그래 가지고 아주 많은 돈을 받아 가지고는 이 청년은 세상에 나아가서 온갖 쾌락을 즐기면서 그렇게 방탕하게 생활했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쉽게 들어온 돈은 쉽게 써지지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돈이 다 떨어지니까 이 청년이 좀 답답해졌어요. 이 쾌락에 대한 욕망은 자꾸 이 마음속에서 분출하고, 이번에는 자기 스스로 이 사탄을 찾아가 가지고 자기가 먼저 내기를 제안했습니다. 그 9개의 물병 남았는데 그 중에 내가 하나를 선택하겠다. 내가 그것을 들이켰을 때 무사하면 넌 나에게 돈을 다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또 내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또 들이키니까 또 무사했어요. 그래서 또 막대한 돈을 받게 됐고, 그렇게 이제 돈이 떨어지면 사탄을 찾아가기를 반복하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복하는 동안에 또 물병은 하나씩 사라졌겠죠? 네. 그렇게 청년이 방탕한 생활과 결국에 나중에 마약 중독에까지도 빠지고 점점 몸은 망가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청년이 노인이 됐어요. 물병을 이제 몇 개 남았어요? 2개 남았습니다. 2개. 이 청년이 사탄을 찾아갔을까요? 안 찾아갔을까요? 네,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2개 남았는데 확률은 50이다. 그리고 이제 이걸 다시 또 내기를 걸어서 들이켰는데 이번에도 무사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이 노인이 된 청년이 야, 내가 이겼다. 어? 나는 살았어. 자, 내놔라, 내 돈.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고 그랬대요? 아니야, 네가 아니라 바로 내가 이겼어. 애초부터 이 10개의 물병에는 아무 곳에도 독약이 들어있지 않았어. 사실 나에게 받은 돈으로 내 인생을 탕진한 네 행동이 그게 바로 독약이었어. 그러니 내가 이겼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떠세요? 느낌이? 좀 섬뜩하죠? 네, 섬뜩하면서 야, 참 마귀의 어떤 그런 유혹과 괴계가 굉장히 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귀의 음성에 유혹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성도들이지만 역시 오늘날에도 귓전에 들려오는 2가지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다른 하나는 마귀의 음성이죠.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뜻을 순종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목소리는 굉장히 교묘하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마치 초등학생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초등학생하고 이제 20살 훌쩍 넘은 대학생하고 뭔가 대화를 하고 뭔가 대결을 한다면 게임이 될까요? 안 될까요? 게임이 안 되겠죠. 대학생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은 초등학생보다 훨씬 지혜나 체력이나 의지나 모든 면에서 다 앞서기 때문에 상대가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불량한 생각을 가진 그런 청년 대학생이 초등학교 학생을 놀리려고 할 것 같으면 그건 문제도 아니죠. 그거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마귀는 그런 불량한 생각을 가진 대학생과 같은 존재고 우리 성도는 초등학생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훨씬 지혜롭습니다. 이런 마귀를 우리는 어떻게 상대해야 될까요? 그러나 천만다행으로 아무리 초등학생이지만 초등학생이 부모를 의지하면 그 불량한 대학생을 대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면 우리는 이걸 대적할 수 있다는 거죠.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계시록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그 말씀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이 마귀의 어떤 깊은 괴계와 그런 교묘한 유혹에서 벗어나서 일관되게 우리 인생에서 승리를 계속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그런 교훈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위 족속에 속하는 기브온 족속에게 속아서 화친의 조약을 맺었던 이 실수의 사건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나안 족속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7족속이라고 일컬어지는데 그 족속들의 이름이 뭐예요? 헷족. 그랬어요. 헷족은 히타이트라고 알려져 있는 그 족속을 얘기합니다. 역사책에 보면 히타이트 이렇게 돼 있죠. 철기 문화를 소유했던 그 히타이트족, 그 다음에 가나안족, 아모리족, 히위족, 여기에 바로 기브온 사람들이 속한다는 거죠. 그 다음 여부스족, 브리스족, 기르가스족, 이런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거기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소문이 들려옵니다. 저기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배회하다가 이제 이곳으로 진격해온 백성들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백성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렸대, 아이 성도 무너뜨렸대, 이 소문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공포에 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들을 대적할 것이냐 궁리하고 있었겠죠. 자,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둘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같이 힘을 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물리칠 것이냐 궁리하는 거. 그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안 할 것 같으면 어떻게 그들과 화친을 맺어가지고 죽지 않고 우리가 생존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겠죠. 대부분의 족속들은 어떤 길을 선택했어요? 나중에 이제 결과를 쭉 보면 다 칼을 들고 연합해서 동맹을 맺고 연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기브온 족속은 좀 다른 선택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었던 사람들이냐? 예루살렘 서북쪽 8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이 바로 기브온 족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화친을 청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마치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그렇게 가장을 하죠. 자기들의 정체를 감춥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위장을 했습니까? 왜 이렇게 자기 정체를 숨겼죠? 신명기 20장에서 20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찾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명령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 있는 이 7 족속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해라 이겁니다. 남기지 말고. 네. 그런데 아마도 이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자기들에게 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받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우리 정체를 숨겨야 우리는 가나안 본토 사람이 아니라 저 먼 데서 온 사람인 것처럼 가장을 해야만 우리가 생존할 수 있다. 이 결론에 도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정체를 숨기고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가장한 채 언약을 맺죠. 화친의 조약을 맺습니다. 불가침 조약. 야, 우리 해치지 않는다고. 우리도 해치지 않을게. 너희도 해치지 않는다고 약속해라. 뭐 이렇게 이제 언약을 맺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이 화친의 조약을 맺었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기브온 족속을 멸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말하자면 자기가 자기 팔목에다가 수갑을 채운 거예요. 자기가 자기 팔목에다가. 그래서 기브온 족속을 진멸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바가 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우리는 사단의 깊은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3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하고 그랬어요.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아가기 전에 그들을 속이기 위해서 준비한 게 있었습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소품이라고 그러죠. 소품. 네? 그래서 낡은 옷, 낡은 신, 낡은 가죽 부대, 곰팡이 핀 떡 이런 걸로 잔뜩 치장을 하고는 누군가가 만약에 그 소품을 본다면 야, 저 사람들은 굉장히 오랜 동안 먼 곳에서 이곳까지 여행을 해 왔겠구나 라고 추정할 수 있는 이런 행색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품만 준비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딱 만났을 때 그들 앞에서 거짓말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정체를 더욱더 치밀하게 숨기고 있죠.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12절 13절.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오히려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취하였더니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더니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심히 길므로 인하여 낡아졌나이다 하니라 그랬어요. 누가 물어봤어요? 네? 누가 물어봤냐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좀 샤프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같으면 좀 깨달았을 거야. 얘네들이 좀 수상하다. 그죠? 근데 막 소품 잔뜩 그렇게 준비했지. 이제 막 그 앞에서 하나하나씩 보여주면서 우리 먼 데에서 왔어요. 네? 우리 옷을 보세요. 우리 신을 보세요. 이거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아무튼 소품도 준비했죠. 말로도 또 이제 이 소품과 일치하는 것을 다 이렇게 지적해가지고 설명을 했죠. 여기에 꼼빡 다 넘어간 거예요. 야, 저들이 진짜 먼 땅에서 이곳까지 오랜 세월 동안 걸어서 왔겠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속아 넘어간 거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이 화친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두 개의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실수는 뭐였습니까? 아이성에서의 패배.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기브온 족속과의 화친 언약.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제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인연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살아가게 됐어요. 누가? 기브온 족속이. 그래가지고 그들 사이에서 장작을 패고 물을 깃는 그런 노예 족속으로 남게 되죠. 21절 오늘 읽은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되었더라. 언제까지? 여호수아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까지. 그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은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사탄의 이런 교묘한 전술 전략에 속지 말고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칭찬받는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아무 실수도 없었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가만히 살펴보면 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가지고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막 신앙의 뭐 시조, 예? 뭐 이렇게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렇게 완벽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실수가 있었고 사실은 연약한 순간이 있었죠. 예. 그런 연약한 부분이 드러나는 순간 분명히 있었습니다. 언제 있었어요? 아주 초기부터 있었어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야,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게. 그러면 그 약속 철석같이 믿고 가나안 땅을 지키고 있어야죠. 조금 있다가 보니까 뭐예요? 기근이 났어요. 기근이. 그러니까 어디로 싹 내려가 버렸어요? 기근 때문에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려면 가나안 땅을 떠나야 돼요. 가나안 땅을 떠났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을 떠났다는 뜻입니다. 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면은 맞닥뜨리게 되는 위협이 뭡니까? 굶어 죽죠. 근데 애굽에 내려가면 어때요? 거긴 무사하고 행복하고 잘 될까요? 애굽에 내려갈 때 아브라함이 불안했어요. 아리따운 내 아내 누군가 와서 뺏어가면 어떡하지? 여보, 내려가면은 당신 내 아내라고 그러지 말고 당신 내 누이라고 그래. 저 남자가 누구요? 그렇게 물어보면 남편이라고 그러지 말고 오빠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애굽에는 어떤 위협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굶어 죽을 수 있는 위협이 있지만 애굽에는 치안이 부재해요. 자기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어요. 뭐 경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법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판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뭐 그런 것들이 잘 발달되어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치안이 부재하다고요. 자기 신변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니까 굉장히 불안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요. 근데 뭐 먹고 죽은 귀신은 뭐도 좋다고, 그죠? 나는 차라리 애굽에서 배부르고 좀 불안하지만 나는 도시지가 되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시골지 싫어, 도시지가 될 거야, 그거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타협이라고 그래요. 타협. 그런가 하면은 또 롯은 어땠습니까?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가지고 거기서 떵떵거리면서 좀 잠시 사는 듯 했죠. 근데 때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유황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그 도시 전체가 멸망하게 됐습니다. 천사의 인도로 가까스로 그곳에서 이제 나오게 됐는데 천사가 어떻게 지시합니까? 빨리 산으로 도망해라, 산으로. 지정한 장소가 산이었습니다. 근데 롯이 뭐라고 요구하는 줄 아세요? 저 소알성으로 가게 해주세요. 소돔성이 아니라 어디요? 소알성. 어떻게 보면 사촌 되는 그런 도시였나 봐요. 소돔하고 소알은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충주나 청주나 그죠? 뭐 이런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소알성은 가깝기도 하고 또 작은 소성이니까 소알성으로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한다고요. 천사가 그것도 수락해 줍니다. 롯이 자기 요구대로 거기 가서 잘 살았습니까? 아니요. 또 조금 지나니까 불안해가지고 도저히 거기 살 수 없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또 유황불 내려가지고 또 멸망할 것 같은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스스로 이번에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산으로 갑니다. 천사가 애초에 가라고 지시한 장소가 어디였어요? 산이에요. 맨 처음부터 산으로 갔으면 아무 이상 없잖아요. 근데 그거 거절하고 자기 의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소알성으로 가겠다고 그랬다가 나중에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최선의 것을 제시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생각대로, 우리 의지대로, 우리 판단대로 그렇게 선택하는 순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왜 그럴까요? 욕심이 우리를 가리기 때문에. 네. 우리는 이게 신앙의 길인지 아니면 불신앙의 길인지 분별하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순진한 것과 어리석은 것은 분별이 돼야 돼요. 구분이 돼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순진해야 되지만, 순결하고 순진해야 되지만 어리석어서는 안 돼요. 네. 미련해서는 안 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분별이 있어야지 이게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인지, 이것이 분별이 이루어져야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또 마귀의 것을 거절해서 화를 피할 수 있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없어야 돼요. 마음을 비워야 돼요. 욕심을 품으면 어떻게 되냐면 별 가치도 없는 게 굉장히 가치 있게 보여요. 속아요. 그래가지고 엉뚱한 선택을 하게 된다고요. 네. 어떤 우리 과거에,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어떤 분이 개를 한 마리 사러 갔어요. 개를 한 마리 사러 갔는데, 어떤 개냐면은 막 영화에 나오고 막 이런 개예요. 엄청 크고 막 입도 이만큼. 무슨 품종인지 기억은 안 나네. 짖는 소리도 엄청 우렁차고요. 뭐 한 마리에 한 3천만 원쯤 됩니다. 지금 시세로. 갔더니 막 개장수가 막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막 그걸 막 칭찬하고 막 그 개의 장점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막 일장연설을 하니까 거기 혼빡 빠져가지고, 야, 이거 꼭 사야 되겠다. 안 사면 안 되겠더래요. 덜컥 샀대요.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큰일 난 거지. 이제 과다 지출한 거죠. 나중에 이제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다시 이것을 처분하기까지는 했는데, 그 당시에 그런 식으로 유혹받아 가지고 덜컥 사는, 여러분 요즘에도 그런 일이 없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젊은 신혼부부 영끌에서 부동산 사고 그런 일 있다고 그러죠. 이게 그럴 가치가 아니야. 근데 전철이 어떻고 뭐가 들어오고 어쩌고 한참 얘기 들으니까 그냥 눈에 뭐가 씌워가지고 욕심이 발동해서 덜컥 일을 저지르고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분별력이 제대로 있다면 그렇지 않은데, 이런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분별력을 흔들어 놓는 게 뭐냐면은 욕심이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 욕심에 붙들리면 사람은 볼 것을 못 보게 돼요. 눈이 어두워집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믿는 성도는 순결하고 순진해야 돼요. 그러나 결코 어리석거나 미련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 두 가지는 분별이 돼야 됩니다. 구분이 돼야 됩니다. 부디 순진함은 취하시되 어리석음은 피하는 저 우리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 고린도전서 14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냐면은, 만사를 우리 하나님께 여쭙고 결정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9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9장 14절.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들의 양식, 기브온 족속의 양식을 취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족속하고 화친을 맺은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그들의 양식을 취해서 같이 나눠 먹었어요. 고대 사회에서 두 족속이 약속을 맺잖아요. 그러면 서로 파티를 벌입니다. 서로의 양식을 취해 가지고 서로 나눕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 이 안에 독 들어 있지 않다 하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신뢰하고 너희도 우리를 신뢰하고 그런 신뢰의 관계로 우리는 이 약속을 지킨다. 뭐 이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파티라고 하는 게. 그런데 그렇게 나눠 먹는 그런 가운데 14절의 후반부를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 뉘앙스는 뭡니까? 여호와께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묻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다 보면요, 사실에 대한 서술이 쫙 나와요. 뭐 여기에 대해서 이거 옳다 그르다 뭐 이것이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얘기가 별로 안 나와요. 근데 가끔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빌미가 되는 그런 문장들이 나와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마땅히 물어야 되는데 묻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가나안 정복의 과정에서 또 쓴맛을 보게 된 거죠. 가나안 족속을 전부 진멸해라, 이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와 기브온 족속에게 속아 넘어간 이 실수와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공통점이 뭘까요? 두 사건에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수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는데 안 물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 하나님께 안 묻고 안 여쭙고 우리가 먼저 움직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다음부터는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여쭙는 것부터 먼저 하자, 이렇게 만약에 결심했다면 기브온 족속의 이런 화친 청약의 일을 면대했을 때 그들은 가장 먼저 여호와 앞에 무릎 꿇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뭐 결과가 달라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여러분들 다 자가용 몰고 다니시죠? 네? 자가용을 몰고 다니는 그런 소유주들이 이 차량 정비에 대해서 또 수리에 대해서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저는 봐요. 첫째는 뭐냐면은 이게 뭐가 깨지고 부딪히고 뭐 망가지고 그러기 전에 미리미리 그 자동차 회사에서 제공하는 매뉴얼을 보고 미리 정비를 하는 거예요. 뭐 갈 때 되면 갈고 뭐 미리미리. 그러면은 아무 이상이 없죠. 고장이라는 게 없습니다. 미리 소모품 같은 거 갈아주고 그러면 그렇게 타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엔진 오일도 안 갈고 뭐 4만 킬로, 5만 킬로 그냥 막 다닐 대로 다니다가 나중에 엔진 다 타고 막 뭐가 펑크가 나고 사고가 나고 깨지고 이러면은 비로소 뭐 견인차로 정비소에 들어가는 그런 유형도 있어요, 없어요? 그런 유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비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이제 수리를 해야 돼요, 수리를. 그 신앙에도 저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정비 신앙이고요, 다른 하나는 수리 신앙이다,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정비 신앙은 뭐예요? 미리미리 하나님께 항상 묻고 무릎으로 나가서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험을 만나도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슬기롭게 다 헤쳐나가고 그러는 유형의 성도가 있는 반면, 어떤 성도는 반대로 이렇게 항상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의지대로 결정하고, 그래서 그 의사결정의 결과 뭔가 공경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고 막 그러면 그제서야 뒤늦게 막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울부짖으면서 매달리고 교회 와서 목회자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고 목자님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요? 이제 와서.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유형이세요? 정비 유형입니까? 아니면 수리 유형입니까? 어떤 유형이 돼야 되겠어요? 네? 정비 신앙이 돼야 되겠죠. 미리미리. 정비 신앙의 그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여호수아가요, 아이성에서의 두 번째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는데 그걸 면밀하게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개입하십니다. 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철저하게 묻습니다. 여쭙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관여하시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야, 복병하라. 저기서 복병해라. 복병이 뭐냐면은 매복 작전을 해라 이런 뜻이에요. 딱 숨어 있다가 갑자기 기습해라 이거죠. 작전을 누가 구상하고 누가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여호수아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복 작전을 명령하시더라.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한테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야, 단창을 잡고 아이를 가리켜라. 아이성을 가리켜라. 이것도 누가 명령하셔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뭔가 딱 관찰하고 있다가 타이밍 잡고서 단창을 휙 집어 올리면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고요.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간순간 섬세하게 관여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대승을 거둘 수 있었을까? 그 답을 구해볼 것 같으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요구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 철저하게 이렇게 섬세하게 인도하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삶의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여쭙고 의뢰해야 된다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이든 하찮은 일이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감사할 일이든 괴로운 일이든 하나님 앞에 매사에 의뢰하고 여쭙고 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랬잖아요. 일부 사가 아니에요. 중요한 일만 그분을 의뢰해라. 그게 아닙니다. 범사 모든 일에 대해서 그분을 인정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잠언 3장 6절. 잠언 3장 6절. 잠언 3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런 신앙이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하지 말아라. 혹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면 반드시 지켜라.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으로 다시 넘어가서 보시면 9장 19절에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들은 누굴까요? 기브온 족속이겠죠. 자, 아까 신명기 이야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땅의 7 족속을 다 진멸해라, 남기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반면에 또 다른 성경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이런 율법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죠? 이게 지금 두 개가 충돌하는 상황이 됐어요. 과거에 분명히 받았습니다. 진멸해라. 또 다른 율법의 말씀이 있습니다. 맹세한 건 반드시 지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명령을 지금 선택한 거예요? 어떤 명령을 더 엄중하게 여기고 이것이 더 큰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생각하고 무엇을 선택한 겁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거죠? 예. 고대 근동 국가에서는 이 서로 언약을 맺었는데 한쪽에서 거짓말을 했어. 말하자면 사기로 언약이 맺어졌어요. 그러면은 그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도 마찬가지죠. 두 사람이 계약을 했는데 한쪽에서 사기를 했어. 그러면 그 계약은 어떻게 되냐면 파약이 돼요. 파약이. 계약이 깨진다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상식적인 관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기브온 족속이 말하자면 사기했죠. 네? 우리 저기 먼 데서 왔어요. 거짓말해가지고 계약이 맺어졌잖아. 그러니까 이 계약은 무효할 수가 있으면 무효할 수 있는 계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어떻게 언약이 이루어졌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니까 이것은 파약될 수가 없고 이것은 지켜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해라라고 하는 명령보다 더 엄중하게 취급이 된 것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다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토록 이게 엄중하게 다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나? 예, 있습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사무엘하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무엘하 성경을 보면 찾아보겠습니다. 21장 1절. 사무엘하 21장 1절. 사무엘하 2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연분연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익숙한 이름이 나오네요. 그죠? 어디 사람이라고요? 기브온 사람. 다윗 왕 시대에 뭔가 그 재앙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떤 재앙이냐면은 3년 동안 기근이 들었어요. 근데 그 기근의 원인을 추적하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 원인을 알게 됐는데 그 원인인즉슨 사울 왕이 기브온 족속을 학살했기 때문에 그들을 죽였기 때문에 지금 이 재앙이 3년 동안 지금 기근이 들었다. 이 재앙이 왔다라고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냐면은 사울 왕의 집안 사람 7사람을 처형한 다음에 비로소 이 기근이 풀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뭘 우리한테 시사하냐면은 수백 년 전에 여호수아 시대 때 기브온 사람과 맺었던 그 언약이 수백 년 뒤 사울 왕 시대 때 이 언약이 깨지다 보니까 지금 그 영향으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네? 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것이 이렇게까지 영향을 미쳤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사건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이렇게 엄중하고 중요한 일이니 함부로 맹세하지 말아라. 또 혹시 맹세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맹세는 반드시 지켜라.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서 5장 4절에서 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5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5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소리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네 손으로 수고한 거 하나님께서 쓸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맹세 잘못하면. 그죠? 그래서 맹세나 서원 같은 거는 이 신앙인의 가장 신앙적인 그런 모습일 수가 있지만, 이거 잘못 이해하고 함부로 했다가 사실은 굉장히 공경에 빠지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죠. 거짓이 없으신 분이죠. 거짓말 안 하시는 분이에요.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맹세하고 서원한 것에 대해서 그런 신실함을 보이기를 요구하셔요. 근데 그러지 못하다면 큰 화가 있다,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 7족속,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가나안으로 표상이 되는 천국을 침노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 앞길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영적인 방해 세력들, 마귀의 세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7족속이. 그 족속은 때로는 칼을 들고 정면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위협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기브온 족속같이 자기 정체를 숨기고 우리의 판단력이 흐린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시도한단 말이죠. 마치 기브온 족속처럼. 그 위험에서 우리는 어떻게 벗어나서 천국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사단의 깊은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모든 범사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무릎으로 나가는 그런 태도를 잃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맹세나 서원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엄중히 합시다. 이런 믿음으로 무장할 때 우리는 능히 사탄의 괴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항상 이런 신앙의 태도로 항상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진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